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거슬러 보면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 외부의 심한 탄압이 굉장히 거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 됐지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한 장애인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 됐으며 모든 성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희망차게 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타깝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이름 그 뜻대로 이분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부 사도들 발 아래 내어드렸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명이 언급될 정도로 이 사건은, 이 미담은 교회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분을 감춘 다음에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우리 교회를, 신자들을 공격할까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요? 고난의 시기를 초대교회는 뚫고 이겨냈습니다. 근데 환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시험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예수님도 어제와 오늘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시지만 사탄도 안 변해요. 그 녀석이에요. 그때 그렇게 놀았던 그 녀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딱 그 방법과 패턴대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삶을 출발할 때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청소해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전리품을 획득하지 말고 그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의미로 당부를 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금은 보화 중에 소중한 물품 몇 가지를 훔쳤던 것 같아요. 감췄어요. 그게 나중에 들켜서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탄은 언제 신자를, 교회를 공격해요?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입니까? 이겼을 때입니까? 이겼을 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물건을 감췄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그 감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씩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고, 베드로가 이어받아서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다라는 단어를 2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승승장구했을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또 풍요로운 시기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다네와 삽비라가 사실은 이 재산의 절반을 바쳤다는 것이 그 액수가 작아요, 많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이면서도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바나바 때문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일궜던 밭을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누구처럼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나바처럼. 전부 다 안 바쳐도 되는데 절반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영양껏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 액수를 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나바처럼 존중받고 싶은 탐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나눔의 실천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재산을 공유했다 그러고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눠 쓰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토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공동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회비를 모아 만든 것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은 적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기꺼이 할 때만,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을 때만 받는다. 우리 중에는 어떤 강제도 없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다. 이게 초대교회 나눔의 근원이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놓는 것은 강제가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었고, 누구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행복의 본질이 뭡니까? 학생들이 언제 행복해요? 공부하는 것이 다 싫은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할 때는 행복해요.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되게 잘생겼어요. 또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관심이 어떻게 되든가요? 막 생겨요. 이게 자기 자발성과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내가 주체가 돼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신앙생활 역시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린 것처럼 사도를, 성령을 속였습니다.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전부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다 바친 것처럼 하고 절반은 숨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3가지입니다. 탐욕의 죄, 거짓의 죄, 3번째가 무슨 문제일까요? 교만의 죄예요. 이 탐욕과 거짓의 죄는 알겠는데 교만의 죄는 왜 교만의 죄일까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겠잖아요. 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부를 다 드린 게 아니었죠. 사도들 발 아래 엎드린 게 아니라 사도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드려도 모를 것이다. 감쪽같이 속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속았나요? 성령이 속으셨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성금을 들이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풍요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요의 시기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절제하고 조심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크고 믿음의 자녀로 쑥쑥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창기 선생은 돈을 번 다음에는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낙엽을 태우듯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벌교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를 순 한글로 잡지를 창간하셨고, 고도원 선생님이 바로 그 뿌리 깊은 나무의 기자 출신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이분보다 더 멋쟁이가 없어요. 두루마기를 얼마나 멋있게 입으셨는지, 양복도 얼마나 맵시 있게 입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극 배우들이 후줄근하게 다니면 자기 양복을 벗어줘요.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 가야금이랄지 국악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판소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음악을, 문화를 보존하는 일에 힘을 쓰셨어요. 그런데 한창기 선생님의 이 어록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 있는 곳에 낙엽을 태우듯이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간송 전형필 선생입니다. 이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화재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안중근 의사처럼 이또이분을 권총으로 이렇게 저격하는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간송 전형필 선생은 뭘로 독립운동하셨다고요? 문화재를, 조선의 미술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덕분에 한국 미술사라는 학문이 꽃을 피웠고, 후학들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몇 대 부자가 있는데요. 호남에는 인천 김성수 선생이 부자였고, 영남에는 경주 최부자 아시죠? 그 다음에 충청도에는 공주갑부 김갑순 씨가 있었고, 서울에는 간송 전형필 선생이 갑부였습니다. 당시 재산이 한 10만 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문화재를 구입할 때 만석의 돈을 지불하고도 사요. 그러니까 간송 전형필 선생을, 이 젊은 사업가를 업신여긴 사람이 당신 못 살 거야 라고 하면서 5천석의 돈을 준비해 갔더니 5천석을 더 가져오면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간송 선생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5천석 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큰 돈이니까 좀 깎읍시다 그랬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집으로 돌아가서 5천석을 다시 마련해서 만석을 가지고 와서 샀어요. 간송 선생은 문화재를, 조선 미술품을 구입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절대로 값을 깎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절대로 값을 깎지 않는다. 왜 값을 깎지 않았을까요?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도 깎지 않아요. 그게 진품이면 깎지 않아요. 만약 값을 깎는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영악해서 1등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은 경영한 분이라, 장사를 해본 분이라 알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가격을 후려치면 진품이 아니라 짝퉁도 가져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얹어서 더 값을 쳐준다라고 소문이 나면, 진품이 나타나면 1순위로 누굴 찾아가요? 간송 전형필 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품은 값을 깎지 않아야 됩니다.
명품은 명품을 알아보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명품은 명품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명품이 됩니다. 명품을 깎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품을 단지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왜 그들은 판값의 일부분을 감췄을까요? 왜 헌금을 깎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명품은 값을 깎지 않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명품 복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누가 찾아갈까요? 그 사람에게 짝퉁 복음이 사탄이 찾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기쁜 소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처음부터서 심판과 저주를 퍼부었나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라고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에게 심판과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단지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개의 질문을 던졌다고요? 6개의 질문을 던져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패턴과 방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회심시킨 적 있던가요? 너 안 믿으면 죽을 거야. 내가 너를 보내버릴 수 있어 라고 협박하신 적 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앞구분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뒷구절을까지 읽으면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6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툭 던지거나 겁박하듯이 전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은 이야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게 신앙의 사건이에요. 믿으십시오. 강압적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패턴과 방식은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설교 30분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자동차를 타고 내가 여행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네가 죄인인 걸 알지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들을 향한 예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그게예요. 하나님의 예라는 것은 우리가 모범생이 됐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스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6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했는데 이 6가지 질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6개의 질문을 던졌다는 게 중요해요. 6개의 질문을 던지는 동안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 왜 성령을 속였느냐? 왜 성령이 한 것처럼 일부분을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느냐? 세 번째, 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네 번째,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다섯 번째, 땅을 판 이후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 여섯 번째, 왜 너의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6가지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동안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마음의 움직임이 작동돼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 바로 징계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심판하셔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신자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앞에 설교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6개의 질문을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는 돌이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 사도의 6개의 질문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사탄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 드러난 시간이에요. 이때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두 사람만 두려워했나요? 다 두려워했나요? 다 두려워. 모든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모든 성도가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와 관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나니아만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도 틀림없이 지금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이 죄가 겨자씨와 같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엄중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이래도 사탄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의 승리예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난 다음에,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유대인의 장례식은요,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 2시간 정도면 장례가 되는데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이 장례식은 좀 이상하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어요. 삽비라가 이제 베드로 사도 앞으로 오면서 한술 더 뜬 행동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이르되라는 말씀은요, 원래는 대답하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들어오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그래도 이번에 지난번 바나바 형제가 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서 그때 좀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도 다 바쳤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에게 말을 건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정말로 이 땅 판값이 전부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당돌하게도 삽비라는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삽비라에게도 남편 아나니아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은 내 인격과 의지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지성과 의지가 움직이는 가운데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장 9절에 보게 되면 좀 색다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5장 9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너희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지금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도착했으니 너를 다시 메어서 나갈 것이다. 죽어라, 너는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너를 메고 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심포니입니다. 심포네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포니란 말은 조화로운 소리예요. 조화로운 소리.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 개의 악기, 수많은 악기를 이 지휘자가 지휘하는 모습 보면 장관이잖아요. 그 악기가 많은데 화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심포니,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심포니가 깨졌을 때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스렸어요. 왜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 심포니를 이루는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담지하는 신적 기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어디 가야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가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중요하고 건축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 중에는 노년세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110세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시면 안 돼요. 110세까지 따라합시다. 110세까지 돌격 앞으로 건강하게, 병원에서 보내지 말고 건강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이 노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다 기획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가 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혼돈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전과 권징이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전, 권징.
이 성내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묵다란 뜻이에요. 갈아입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갈아입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모니를, 심포니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출교가 굉장히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더 충격적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회의 심포니를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에게 내준대요. 이게 말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주란 뜻은요, 출교하라는 뜻인데 출교하면 그 사람은 영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끝인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 출교를 받은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리고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탕자처럼. 그래서 이는 육신은 멸하게 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징과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국악 악기 중에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그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문고라고 합니다. 이 거문고라는 악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둥둥둥 뭐 이렇게 소리 나지 않습니까? 가야금하고 좀 달라요. 가야금은 조금 높은 음으로 약간 연주가 재밌는데 거문고는요 투박해요. 음도 낮아요. 그래서 국악 오케스트라의 거문고 소리는요 잘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전체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아예 들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악 악기 중에 거문고만큼은 뺍시다 그런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뺍시다.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김성진 지휘자입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데요.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악 광연악단 지휘자가 되신 분이에요. 전주 분이신데 2019년도 4월 1일 국립국악광연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셨어요. 이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자신은 첼로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첼로 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 저음, 다른 소리를 받쳐주는 소리. 근데 여러분 이 저음에 거문고와 첼로가 빠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온전한 아름다운 소리, 이 심포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성진 지휘자는 음악의 완성, 소리의 완성은 스며든 소리가 결국 그 음악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지 않지만 이 저음의 이 소리가 받쳐줘야지만이 이 스며드는 소리가 있어야지만이 음악이 완성된대요. 우리 성가대 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베이스, 바리톤. 소프라노처럼 막 튀어나오지 않지만 이 둥둥둥둥 낮은 음으로 받쳐주는 소리가 있어서 전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라노 소리처럼
소리가 튀어나오는 소리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스며드는 소리, 존재감이 없는 분들의 사역과 삶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모든 소리가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을 제대로 연주하는 충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해타산으로 소리 안 들리는데 연주자 그 비용 지불하면서까지 소리를 꼭 내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명품은 값을 깎아요, 깎지 않아요? 깎으면 안 돼요. 복음은 깎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인정하면 안 돼. 진짜 죄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 신자를 공격합니까? 환희와 자신감이 넘칠 때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러나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겁박하듯이 협박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무엇에 담아 전달해 주십니까? 이야기입니다. 여정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쥐염염이를 먹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결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존재는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나몰라라 했습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나요? 즉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아나니아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홍같이 붉은 죄, 지워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진정성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품을 깎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복음을 깎아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